파워포인트를 넘겨주세요. 네. 자, 절기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절기는 완전한 구속을 향한 예언적인 시간표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속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 빨리빨리 넘겨주셔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1년에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만나 뵈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시면 자 3대 절기는 6월절, 칠칠절, 초막절. 6월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올라오라.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대 절기를 하그라고 합니다. 하그. 한번 해볼까요? 하그. 그래서 이 3대 절기 하그, 6월절 혹은 무교절로도 불립니다.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은 샤보트죠. 지금 우리가 샤보트. 그리고 초막절. 이게 중요한 3대 절기입니다. 자, 3대 절기 6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페삭, 샤보트, 수콧. 함께 봐요. 페삭, 샤보트, 수콧. 예, 이 3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7대 절기지만은 크게 3번의 하그가 있는 것입니다. 이 3번의 하그는 반드시 모든 남자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3대 하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나타냅니다. 6월절은 출애굽 사건이고 77절은 시내산 사건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77절은 시내산 사건이에요. 자, 77절이 시내산 사건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기독교는 거의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오순절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 강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77절로 불리는 이 샤부오트는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거친 다음에는 출애굽 사건에는 반드시 시내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구속의 완전한 구속을 향한 예언적인 시간표인 것입니다. 자,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탈출했죠. 77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샤보트 때는 정혼식이 있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정혼식. 이것은 결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결혼식을 올린 것인데 이것을 정혼식이라고 해요. 정혼식. 이것은 결혼의 시작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정이에요. 과정이고 여정인데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정혼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결혼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초막절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의 완성.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구속을 받은 후에 이제 시내산 밑에 가서 하나님과 정혼식을 올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 왕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결혼식의 완성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결혼식의 완성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완성되지 않았다니까 할렐루야네요. 예. 자, 6월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죄사함과 구원.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죄사함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애굽으로부터 구속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 이 보화들을 우리가 캐내게 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7.7절 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7.7절 샤보트의 주제는 언약과 토라입니다. 언약이 무엇이고 토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7.7절 샤보트 절기를 지키면서 또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고 깨달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기독교는 죄사함과 구원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월절에서 여러분 7.7절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켰더라면 이 모든 진리들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을 터인데, 그걸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전부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7.7절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언약 그리고 토라를 받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하기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기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받을 약속의 땅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 여러분이 받을 기업이 무엇입니까? 천당입니까? 여러분이 받을 기업은 천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기업이 우리가 받을 기업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을 그 기업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기업입니다. 동일한 기업입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해놓고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당을 주시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기업을 받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속의 완성,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때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번의 하그, 세 번의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진리들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기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이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기는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구속의 완성까지 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직.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아직 우리가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억나게 만들고 상기시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초막절까지 메시아 왕국까지 그 기업을 받기 합당한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행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기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시작입니다. 예수와의 피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7.7절로 가야 됩니다. 시내산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내산 사건은 모든 것이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토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은 너희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게 바로 샤보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계명에 대한 순종, 이 레슨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인류가 시작했던 출발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작했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쫓아내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되고 죄사함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계명에 대한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구속을 향한 예언적인 시간표가 다 들어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의 산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했음을 알아야 되고 토라를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토라의 순종, 계명에 대한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여러분 초막절, 구속의 완성,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야 될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땅의 좋은 것들, 여러분 유혹과 이런 것들에 눈길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지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아브라함이 누리게 될 그 약속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기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고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게 뭡니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반복하면 까먹습니다. 그렇죠? 두 번 반복하면 그래도 기억이 안 나요. 세 번 반복, 네 번 반복, 평생 동안 우리가 이걸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라 포션을 계속 반복하니까 토라의 메시지가 지금 점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절기는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놀라운 진리를, 이 구속의 비밀들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 넣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체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반복하면 쉬워집니다. 따라서 반복하면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6월절 샤브오트 지금 이제 네 번째 지키게 됩니다. 이번 금년이. 네 번째 지키니까 점점점 쉬워집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압니다. 근데 처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절기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와를 통한 구속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인류를 구속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한단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사용했던 언어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원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에덴 동산은 돌아가는 것은 한 번에 짠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이 있으면 여러분 신의 산으로 가야 되고 성막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모든 청사진은 과정이고 여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와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예수와의 초림과 재림을 통한 구속을 나타냅니다. 봄절기는 예수와의 초림,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예수와의 재림을 통한 구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봄절기를 여러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을절기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가을절기를 통한 구속을 그분이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봄절기, 가을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 우리가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6월절, 77절, 초막절, 베사크, 샤부엇, 수콧 3대 절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월절은 예수와의 죽음을 나타내는, 여기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비벌 14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은 6월절 시즌 전체를 말합니다. 6월절 무교절 전체를 통틀어서 패스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월절의 시즌은 예수와의 죽음, 그리고 예수와의 장사되심, 예수와의 부활입니다. 봄절기를 주님이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이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을 것이다. 무교절이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와께서 오셔서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초실절이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와께서 오셔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77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만을 알고 체험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장사되셨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와 여러분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새 언약 체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여러분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관계는 영원합니다. 아멘. 언약 관계는 영원합니다. 새 언약 체결을 보여주는 게 바로 샤보트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이제 계명의 헌신, 계명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됩니까? 예수님 죽었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신 거 믿으면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77절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77절은 주님이 새언약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부으신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단계를 통과한 자들에게 구속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분과 새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고,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 받은 자들, 이들에게 구속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들이 구속의 완성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초막절은 그런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 기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예언입니다. 또 이야기해 볼까요? 자, 예수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근데 그것은 출발입니다. 아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요 우리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저는 과거에 청년 때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란 말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데, 주님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제 이야기입니까? 저한테 와서 따지지 마세요, 좀. 이런 얘기하면 막 행위 구원론자라고, 율법주의자라고 막 저한테 와서 따지려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틀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누구든지 천당 간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학적인 틀을 내려놓아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줄 아십니까?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복음서에서 주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 예수를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는 천국 갈 것이다. 복음서에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동의하십니까? 나 예수를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가 천당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 지켜라요.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주여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헬라적이고 영지주적인 영향을 받은 기독교는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그 잘못된 신학적인 틀을 걷어내야 돼요. 더 충격적인 말씀이 뭡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번역이 안 좋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한 번도 너희를 제대로 알았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치고 막 예언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때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No.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면서도 예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서도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와, 무서운 말입니다. 불법이 뭐예요? 토라 리스니스예요.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많은 자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 못 쫓아내도 좋습니다. 병자 못 고쳐도 좋습니다. 예언 못해도 괜찮아요. 은사 못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상한 마음 갖지 마시고,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신실하게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준수하는 것은 초림과 재림의 메시아를 만나고, 절기 때마다 우리가 초림의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우리가 재림의 메시아를 또 만나는 것입니다. 납발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대속절을 지키면서 재림하실 메시아를 미리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기를 준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초림의 메시아, 재림의 메시아를 계속해서 매년마다 우리가 사이클을 돌면서 그분을 새롭게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샤보트의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봄절기는 우리의 구속의 절기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속의 절기. 우리의 구속의 절기. 봄절기는 우리의 구속의 절기라고 불리는데, 자, 23장 레위기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순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순절까지. 6월절이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봄절기의 주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속, 해방, 거듭남, 자유, 그리고 뉴 비기닝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애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6월절은 국가적인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인 해방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봄절기의 주제는 구속이요, 해방이요, 자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돼서 봄절기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봄절기는 샤보트의 끝이 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샤보트 가운데 왔는데 이게 봄절기의 마무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봄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샤보트까지 이어집니다. 샤보트까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오메를 계수하면서 49일 동안 오메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샤보트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부터 너희가 오메를 세워가지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 이것이 봄절기의 완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속의 절기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절기, 이 봄의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 샤보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샤보트까지 가야 여러분 구속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샤보트까지 가야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처실절은 구속의 시작입니다.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속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일단 샤보트까지 갈 때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속의 완성은 초막절이지만은 일단 봄의 절기로 보면 봄의 절기가 주제가 구속이라고 한다면 해방이라고 한다면 그 봄의 절기 안에서의 그 해방 구속의 완성은 어디까지? 샤보트까지 가야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다 나왔다고 여러분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근데 여전히 담배를 피웁니다. 여전히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해방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해방 안 된 거예요. 해방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샤보트까지 가야 됩니다. 샤보트에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토라를 받아야 됩니다. 토라를 받기까지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받기까지는, 토라를 받기까지는, 토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까지는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멘? 따라서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잘못된 법 빼고요. 인간의 법은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도로교통법이 차들을 자유하게 할까요? 차들을 속박할까요? 차들을 자유롭게 달리게 만들어요. 법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면 자유가 옵니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임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임했고 그 법을 받아서 그 법대로 순종할 때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안다고 하니까 또 헬라적인 사고는 뭐예요? 이론적으로도 이거를 진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리를 정립하고 이론을 정립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진리를 깨닫고 너희가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살아낼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샤보트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77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규례가 세상의 규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샤보트가 바로 구속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계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 시내산 밑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거의 2000년 동안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속박이야. 율법은 멍해야. 율법은 무거운 짐이야. 왜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온갖 혼돈과 오해가 오늘날 교회를 여러분 그냥 잔뜩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토라는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듭니다. 아멘? 토라가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샤보트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샤보트는 제만 마탄 토라테누라고 불립니다. 여기 히브리어가 적혀 있는데, 자, 히브리어를 익히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제만, 마탄, 토라테이누, 우리의 토라예요. 우리의 토라. 우리의 토라 수요의 시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토라 수요의 시즌이다. 우리의 토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절기,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게 샤보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77절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오순절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오순절의 주제가 토라 수요의 절기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과거에 장로교 다니시면서 알고 계셨습니까? 언감생심이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순절은 그냥 성령 강림절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성령 강림절도 뭐 그냥 형식, 그냥 이 모양은 무늬만 있고. 제만 마탄 토라테누예요. 샤보트는. 제만 마탄 토라테누. 자, 24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가 바로 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여러분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모세가 다 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언약서를 주신 것입니다. 언약서. 이것이 바로 제만 마탄 토라테누의 의미예요. 이게 샤보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반월 6일 시내산 기슭에서 여러분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자세히 봅시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토라 수료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샤보트는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토라 수요 기념일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개인주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나중심의 사고를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일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사실 알아야 돼요.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돼야 돼요. 할렐루야. 공동체에 소속되고 우리가 전 세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여러분 단수로 보십니다. 하나로 보세요. 하나로. 그래서 이 샤보트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토라 수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샤보트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축제일이에요.
국가적인 축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들을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국가적인 토라 수요 기념일입니다. 자, 샤보트의 주제는 언약과 토라입니다. 언약과 토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된 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된 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습니다. 아멘.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기준을 갖게 됩니다.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됩니다. 토라를 준행하고 토라를 삶 속에서 여러분 실행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샤보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계속적으로. 왜 가르칠까요? 엄마 아빠와 생각이 같아지고 하나가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 되는, 신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신랑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와 하나 되기 위해서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토라 공부를 안 해. 주님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친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토라 공부는 안 해요. 얼마나 공허한 기도인지 몰라요. 마음은 간절한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비밀, 하나님과 정말 실제적으로 가까워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시크릿 키, 비밀 열쇠. 비밀도 아닙니다. 사실은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토라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라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샤보트는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탄생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 기념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샤보트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출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서 탄생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속한 자이죠? 이스라엘 일원이 됐죠? 그는 우리의 근원이 어디예요? 샤보트예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어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이 샤보트는 인류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그 법이 두 돌판으로 주어진 날이에요. 두 돌판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걸 책에다 다 썼습니다. 인류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법이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두 돌판으로 주어지고 언약서에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된 날이 바로 이 샤보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인류에게 최초예요. 물론 간헐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시고 이삭에게도 명령하시고 야곱에게도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나라 전체에게 10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미슈파팀이라고 여러분 토라의 자세한 계명들을 한 나라에게 주셔서 언약서에 다 기록하게 한 것은 최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최초로 주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십니까? 어둠에 휩싸여 있던 이 세상에 하늘의 빛이 꿰뚫고 들어온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최초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둠에 휩싸였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하늘의 빛이 여러분 뚫고 들어온 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완전히 과거와 달라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토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있는데 헌법이 없다. 혹은 법이 없다. 나라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자, 이 절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즌이에요. 하나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이것이 바로 모아딤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레인과 겟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여러분 만나면서 축제를 벌이는 시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과 하늘의 신랑으로 만나는 날이 샤보트입니다. 샤보트는 어떤 절기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신랑으로 만나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절기는 여러분 성회의 날입니다. 미크라 코데시, 성회의 날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왕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죠. 왕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축제를 열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샤보트입니다. 미크라 코데시, 너희는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집회로 모여라. 내 집에 모여라. 회막에 모여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라. 그리고 내 앞에서 너희는 축제를 벌여라. 너희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여라. 그래 절기 때는 먹을 게 풍족합니다. 많이 드셨습니까? 예, 옆에 사람과 인사도 안 하고 잘 드시더라고요. 예, 많이 드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부유해지는 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자, 모아딤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모아딤 절기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자기 백성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약속 시간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시간을 다 정해놨어요. 6월절에 만나자. 77절에 만나자. 그리고 초막절에 만나자.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근데 1700년이 넘도록 교회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시간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는데 교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 시간에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시간이에요. 이 약속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에요. 그 약속 시간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어요.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황이 바꿀 수 있습니까? No.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샤보트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난다. 여러분, 왕은 고대 시대에 법을 베푸는 자예요. 로기버입니다. 왕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왕께서 베푸시는 법, 토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샤보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나면서 왕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 이스라엘의 법, 그 법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법 앞에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하늘의 신랑으로 만나는 시즌입니다. 하늘의 신랑으로. 신랑은 누구입니까? 결혼계약서를 주는 자예요. 결혼계약서를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샤보트는 하늘의 신랑으로부터 결혼계약서인 토라를 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계약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혼계약서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답사 토라는 결혼계약서입니다.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샤보트의 절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샤보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랑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을 볼까요? 주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법을 내가 받습니다. 내가 받습니다.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늘의 신랑입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토라가 결혼계약서입니다. 내가 받습니다.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토라를 알기 전에 우리는 시내산 사건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시내산 사건은 장차 있을 사건의 예언적인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사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내산 사건을 알게 되면 장차 미래에 있게 될 사건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장차 있을 사건의 예언적인 청사진을 제공하는데요. 자,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으로 일컬어집니다. 결혼식.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혼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평범하게 늘상적으로 듣는 말로 듣지 마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결혼을 해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한 나라를 선택해서 시내산 밑에서 여러분 정혼식을 올렸다니까요. 결혼 관계를 맺으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상상 초월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려가셔가지고 시내산이 마치 결혼의 후파와 같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결혼 관계를 맺었어요. 영원한 언약 관계, 결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와우!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요. 모세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부이고요. 시내산 기슭은 결혼의 호파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들어가는 호파. 그 호파 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결혼은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결혼관계가 합법하다는 것을 결혼계약서를 줌으로 증명이 됩니다. 결혼계약서. 결혼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고 정혼식을 올리고 합법적인 결혼계약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토라예요. 그래서 결혼계약서를 케투바라고 합니다. 케투바. 따라서 케투바. 케투바. 토라는 결혼계약서로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결혼관계에 우리가 충실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라를 충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멘? 결혼한 남녀가 결혼계약서를 찢어버리거나 결혼계약서를 발로 밟아버리거나 지키지 않으면 그 결혼 무효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계신 십계명과 그리고 여러분 모든 율법으로 불리는 토라는 결혼계약서입니다. 아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하나가. 시내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케투바가 주어졌습니다. 결혼계약서가 주어졌습니다. 신부에게 결혼계약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까? 괴로운 것입니까? 무거운 멍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결혼식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유대 결혼식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정입니다. 정혼식과 결혼식으로 나뉩니다. 정혼식과 결혼식. 정혼식은 동거만 하지 않을 뿐 완전한 법적 결혼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약혼식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약혼하고 그냥 파혼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유대의 결혼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정혼식이다. 정혼식으로 불리는데 정혼식을 마쳤다고 해서 동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거하지 않고 1, 2년 정도 기다립니다. 1, 2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따로 떨어져 있다가 1, 2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 그 결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결혼식에서 정혼식은 결혼의 시작입니다. 결혼의 시작.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는 그 결혼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정혼한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그 결혼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정혼식을 올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케투바를 주셨습니다. 결혼 계약서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어라. 너희가 이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 계약서대로 잘 살고 있어라. 그리고 나를 기다려라. 근데 신부가 결혼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딴짓하고 있으면 결혼식의 완성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할 수 없죠.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신부가 딴짓한 거예요. 성탄절, 도할절, 사순절, 딴 남자의 생일을 지킨 거예요. 딴 남자의 생일을 열심히 지켜준 거예요. 이게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그렇죠? 될 법이나 한 말이에요, 이게. 온갖 여러분 헛된 철학과 논리로 그걸 교묘하게 정당화시켜가지고 그런 것이에요. 이건 계약서 위반입니다.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신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혼식을 올렸지만은 우리는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의 완성은 육체적으로 동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대 결혼식인데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와 육체적으로 동거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땅으로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휴거돼가지고 저 천당으로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늘의 신랑께서 이 땅으로 오십니다. 아멘? 이 땅으로 오세요. 뭐 하기 위해서? 신부와 동거하기 위해서. 동거.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식을 시온산의 결혼식이라고 불립니다. 시온산에서. 시내산에서 정혼식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산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에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결혼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토라를, 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준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크 빌치킨 목사 먼저 오시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아 깨어나라! 신랑이 오시니까 토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위반하지 말고 결혼 계약서대로 사는 삶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토라는 결혼 계약서입니다. 케투바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결혼 계약서. 유대인들은 샤보트 때 이 결혼 계약서를 온 공동체가 여러분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계약서입니다. 이 결혼 계약서는 단순히 10가지가 아닙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토라 전체를 말합니다. 아멘. 10계명은 613개의 모든 계명을 대표합니다.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당신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 계약서를 함께 낭독할 텐데요. 잠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새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시내산 밑에 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정혼식을 올리는 여러분 그 첫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이 계약서를 지키겠습니다. 이 계약서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0계명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계명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신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누구인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우상의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에 붙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고 헛되이 부르고 또 그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따라서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여러분, 샤밧,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징표입니다.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샤밧을 지킬 때마다 이 결혼 관계를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혼한 관계임을 기억나게 만드는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샤밧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는데 누구랑 지키라는 건 누구라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이들과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함께 지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을 부지런히 교육하라는 거죠. 그렇죠? 아들과 딸과 객과 함께 지키려면 그들에게 이것을 교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제5계명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들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지키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샤브오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말어. 자, 하나님과의 결혼을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시내산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 언약의 개념을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대에 걸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다.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불리지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우리 이제 헬라적인 사고에 길들여진 기독교인들은 옛 언약 구닥다리네. 이거 오래된 거네. 에이, 불필요한 것이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옛 언약이지만 영원한 언약입니다. 따라서 언약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약은 영원한 것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분명 옛 언약으로 불립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모세 언약 혹은 옛 언약으로 불립니다. 시나이 카버넌트,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옛 언약으로 불립니다. 옛 언약을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옛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가 영원한 법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옛 언약은 잘 들으세요. 토라가 영원한 법도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토라를 폐한 것이 아니고 토라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언약입니다. 토라를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언약입니다. 아멘? 그리고 토라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토라를 폐한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은 토라가 영원한 법도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은 뭡니까? 그 토라를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언약이고, 그 토라를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여러분 무효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옛 언약을 더욱더 굳게 한 것입니까? 옛 언약을 더욱더 굳게 세운 것이죠.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옛 언약은 현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위한 언약입니다. 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뭡니까? 오는 세상에 들어가게 하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오는 세상,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현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토라가 필요합니다. 옛 언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포함하는 것이고 옛 언약을 확장한 것이다.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고 토라를 더욱 굳게 세우며 동시에 영생을 얻게 하는 언약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는단 말이 바로 오는 세상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은 옛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을 더욱더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더욱더 굳게 세웁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로 들어가게 만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의 언약은 옛 언약을 포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옛언약과 새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다. 맞습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또 갑자기 갈팡질팡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는 철야기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배워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철야기도 하다가 주여 삼창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가 중간에 가지고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오멜에서 49일이 지났고 이제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러다가 성령의 불을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순절에 다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전 세계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시드루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소리도 안 냈을 거예요. 별로 크게. 시드루를 가지고 그냥 읊조리듯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는 막 발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발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여 삼창하면서 발광을 해야만이 미친 듯이 기도해야만이 막 불이 떨어지고 성령이 막 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세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드루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20만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 발광을 합니까? 시드루 책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안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으면 어떻게 압니까? 저는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받았다면 불이 임했다면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저들이 새술에 취했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얘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오전 9시 샤카리트 기도에 여러분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왜 오순절에 성령이 떨어졌을까요? 왜 오순절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오순절 샤부오트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이겁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토라와 성령의 완전한 계시 가운데 행하게 돼요. 이것이 메시아 시대예요.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 땅에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토라와 성령의 완전한 계시 가운데 행하는 시대가 메시아 시대예요. 아멘. 토라와 성령. 근데 여러분, 자 메시아 시대의 특징을 봅시다. 메시아 시대 특징 첫 번째, 토라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 나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음이 갑자기 한 번 더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웃는 거 아닙니다. 자, 메시아 시대는 토라가 시온에서 나오는 시대예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충만한 부어짐으로 현 시대의 선지자들보다 더 높은 계시 가운데 행하게 되는 시대가 메시아 시대입니다. 아멘. 완전한 토라가 회복이 되는 시대이고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져 가지고 현 시대의 선지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계시 가운데 행하게 되는 시대. 이게 메시아 시대예요. 사모가 되십니까? 사모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과 능력으로 토라를 온전히 준행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과 능력으로 우리가 토라를 완전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토라를 지킨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토라를 지킬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토라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토라를 지키려고 할 때 제약이 너무 많아.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진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 안에서 이런 갈망이 막 솟아나요. 주님, 속히 오셔서 토라를 다 준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토라를 더 준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자유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더 큰 자유 가운데 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러분 조건들 때문에 이 현 세상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토라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성령의 능력과 가르침으로 여러분 토라를 완전하게 준행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그리고 올라마바에서는 이웃을 향해서 여호와를 알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부어져가지고 여러분 큰 자부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고 내 규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토라를 준행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것이 메시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시대가 메시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계시와 은사, 가르침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토라를 온전히 준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토라를 온전하게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만 되면 사람들이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뭐 때문에 구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동기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분 좋으라고 성령의 능력 아래 막 쓰러지기를 원하고 막 전율을 느끼기를 원하고 막 뜨거운 불체험을 원하는데 why? 왜 그걸 원하는데요? 왜 그걸 원하는데? 기분 좋으라고? 아, 나 뜨거운 체험했다. 자랑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성령을 여러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에 왜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새언약 공동체 안에 이미 메시아 시대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과 능력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1세기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이 너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메시아 시대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메시아 시대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토라를 준행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고 성령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에 대한 오용입니다. 이것은 남용입니다. 이것은 왜곡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어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어요.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안수 한번 받아가지고 뒤로 벌러덩 넘어지길 원해요. 이렇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예언기도 받으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더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더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더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은 토라의 성령을 말합니다. 토라의 영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무엇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모든 토라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의 호파입니다. 결혼의 호파입니다. 시내산에서 정혼식이 있었습니다. 시내산 결혼의 호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장차 시온산에서의 결혼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결혼의 호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시온산에 있는 결혼의 호파 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혼의 완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호파를 두시며. 시온산에 하나님이 호파를 두시겠다고 말씀.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영광의 구름으로 호파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 호파가 1000년 동안 신부들을 두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1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결혼의 호파 밑에서 여러분 그분과 온전히 결혼한 자로서 그분과 함께 육체적으로 동거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과 동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이 샤보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샤보트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여러분 결혼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하고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시온산에서 여러분 결혼의 완성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대되십니까? 기대되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토라를 준행하는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의 호파 밑에 들어가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일까요? 토라 스크롤입니다. 그렇죠? 토라 스크롤. 토라 스크롤이 여러분 이 샤보트의 모든 주제입니다. 토라 스크롤. 그래서 샤보트는 뭡니까? 토라에 대한 재헌신의 절기입니다. 결혼계약서에 다시 우리가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사건을 기억하면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정혼식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장차 시온산에 있었을 결혼식을 기억하면서 토라의 재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결혼계약서에 우리가 재헌신하는 날이 바로 샤보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시편 119편 33절 34절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또자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메시아 시대에 내적으로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더욱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토라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왜? 이것은 결혼계약서이기 때문에
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기 때문에. 토라에 대한 재헌신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새 언약 가운데 못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샤보트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재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토라를 온전하게 준행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힘과 노력으로만 여러분 토라를 준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토라를 온전히 준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토라에 재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8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토라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율법의 요구가 이게 새 언약입니다. 아멘. 토라의 의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죄를 짓는 거죠.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라. 성령의 순종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토라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샤보트에 여러분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샤보트는 토라에 대한 재헌신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재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앞으로 나오실 분 나오시고 자유롭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